가난하고 영적으로 눕던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이지요.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날 세찬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 항에 한 배가 입항을 했는데, 이 배는 단순한 입항이 아닌 생명의 복음을 가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항하고 이들이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이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다는 제가 읽지 않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잠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 그런 시 제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은 이 땅에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매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좀 뛰어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아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혜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지 벌써 불과 1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순교하며 자신들의 모든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삽시다.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운 좋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일생일대 참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훌륭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가지고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다, 이렇게 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우리는 잘 알지요. 그 영화 속에 보시면 두 사람이 황급하게 로마 성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그 늙은 사람 앞에 여러분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가 나타나서 이제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순간 광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 늙은 사람에게 말하지요. 그대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리고 이 노마를 버리고 도망했으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로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 늙은 사람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턴에서 오던 길을 돌려서 그는 로마 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전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영혼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는가요? 자, 여러분이 마음 속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가라. 왜 하필 갈릴리를 가라고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첫사랑을 나눈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말만 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지요. 갈릴리란 말을 하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슴이 뭉클해 오게 되겠지요.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귀한 말씀을 들었고 그곳에서 새 역사를 꿈꾸었던 곳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러지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있겠고요, 여리고도 있겠고요, 나사렛도 있겠고 많은 곳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절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계시나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계시나요? 여러분,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영원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스타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탠드업, 일어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몸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헤치고 죽음에서 일어나 승리여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시고 기쁨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일에 대한 그런 꿈과 희망이 일어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쁜 날은 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생일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식을 한 날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쁜 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다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살 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숨었고 여러분 많이 따르던 무리들도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은 쉽게 퍼집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도 여러분 소문이 나지만 나쁜 소식은 더 빨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이 소식이 끝없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 전 땅에 퍼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9장 17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지요. 만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전하거라, 그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지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본문 16장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그 여인들로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어디까지 전파되었습니까? 놀랍도록 이 조선 땅, 그리고 이 대한민국 울산 땅, 이 전하동 이곳에 세워진 우리 온유직 교회 이곳까지 부활의 주님의 소식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받은, 기쁨의 소식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나요? 나만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되나요? 나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생 얻으셔야 되나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뛰어넘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의심하는 성도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듯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절, 5절, 6절, 그리고 8절, 11절, 13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믿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 이 어리석은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그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영국이 전쟁에 졌어요. 패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군인들이 사기가 다 저하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전쟁에 졌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의 속국이 될 것 같다, 이런 패전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하면 우리의 전쟁의 우상인 넥슨 제독이 여기 있습니다. 넥슨 제독이 있습니다. 넥슨 제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영국 군인들이 용기를 내었어요. 그 힘으로 다시 전쟁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의 어떤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위기를 느끼고 여러분 절망하고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으신가요? 오늘 외칩니다.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외칩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느니라. 그 부활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멀리 하늘 위에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정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사업이 번성할 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 오도라고 그럽니다. 부활의 어떤 다른 뜻은 오도라고 그러는데 승리의 깃발이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오도, 깃발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